격이 있는 신앙, 사무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내용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여기 너무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신에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23절에 있는 사무엘의 두 가지 영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영성과,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빨간 표지에 까맣게 큰 글씨로 초격차라고 써서 책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서점에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쓴 글이냐면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 권오현 부회장이 쓴 책이죠. 은퇴하면서 쓴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인터뷰를 해서 쓰신 분은 전 연세대 신학교 학장이신 김상근 교수님입니다. 김상근 교수님이 인문학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신데 어떻게 이 권오현 부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셔서 책으로 초격차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제가 교수님께 이 책을 선물을 받고 나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초격차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초격차는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격차라고 하면 격차를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제 뭐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초격차는 무슨 뜻이냐면 격이 다른, 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그러한 철학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격이 다른 삶, 격을 다르게 만드는 그 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옷을 잘 입고 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격이 있습니다. 고상함만이 격이 아닙니다. 성품도 격이 있고요, 언어도 격이 있고 모든 것이 격이 있습니다. 기도도 격이 있고 예배도 격이 있고, 그래서 그냥 돈이 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옷 잘 입고 이런 것만으로 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아비투스가 말하는 것이 돈이 있다고 상류층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뭐 돈으로 상류층 이런 것들이 나누어 버렸지만 유럽 사회는 아직도 약간 봉건 사회가 조금 남아 있어서 뭐 귀족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 성만이 아니라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태도, 삶을 향한 방식들, 이게 사실은 격을 만들어내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비투스다. 헤빗보다 조금 더 고상한 언어로 아비투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이 갖고 있는 격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혹은 뭐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이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사무엘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격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초격차를 만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멈추는 것을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 말씀 안 읽는 게 죄입니까? 네? 자, 이거 죄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강대상에 안 앉으면 죄입니까? 그건 죄일 수 있어요. 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안 앉아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교회 나오면서 안 하면 죄입니까?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죄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를 빠지는 거, 한두 번 빠지는 거, 슬쩍 빠지는 거 죄라고 말할 수,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더더욱 안 나오는 건 죄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격입니다. 격이 높아지면 남들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 나오면 그래도 난 새벽 예배 나갔다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빠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면서도 내가 기도 더 힘써야 되는데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아이가 이상한 아이잖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마음이 늘 평안, 내 영혼 평안해, 엄마 교회만 오면 너무 평안해 나는, 이러면서 공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이 다가오고 숙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분명한 의식들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멈춰 있을 때,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을 때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격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라는 마음을 느끼고요. 내가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새벽 예배 좀 깨워야지 라는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늦는 사람이 꼭 있죠? 근데 그 사람만 항상 늦죠? 혹시 그런 분 모르세요?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릴까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일찍 오는 사람들이 맨날 늦게 오는 자기를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정색을 하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일찍 오는 사람들은 그 늦게 오는 사람을 저 사람은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이구나, 벌써 딱 알아요. 딱 찍힌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저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희들 만나는 모임에 항상 30분 늦게 옵니다. 아니 정말 귀신같이 30분 늦게 와요. 만날 때마다 저는 그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얘가 왜 항상 늦게 오지? 늘 이유는 있어요. 버스가 밀렸다. 지하철이 파업을 했다. 일이 늦게 끝났다. 제가 요즘 나온 연구를 보니까 사회적 모임의 소셜 미팅에 항상 늦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간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거 끝내고 가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거는 끝내고 가야지. 타임 벤더라고 하는데, 시간을 휘는 사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은 괜찮고 이때 이건 아니고, 이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늦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그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늦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시간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몇 시에 봐야 되는데 그 시간 그 사람이 나는 뭐 늘 늦게 가는 사람이 한 30분 늦게 가야지. 늦게 갈까요? 아니에요. 또 그거는 또 귀신같이 일찍 가요. 결국은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30분 늦든지 귀신같이 일찍 가든지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펑펑 놀고서 다니는 엄마가 어디 있겠죠, 있기야. 그러나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아들이 군대 가면 부모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머리 잘라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딸이 면접을 본다? 시험에 어디 중요한 회사의 면접을 본다?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기도할 겁니다. 그럼 왜 기도 안 합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리더의 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리더의 격입니다. 리더가 왜 여러분 독재자들이 격이 없을까요? 독재자는 자기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막 시위하면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도 뭐 이렇게 시위를 했더니 막 진압한다고 막 쓸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글라데시 총리가 몇십 년을 집권하다가 헬리콥터 타고 도망갔어요. 게다가 여자예요. 여자는 선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총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중요하지만 이 백성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격이 없는 리더예요. 격이 있는 리더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가정을, 자기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부모의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교인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명성교회 내가 다녀보니까 문제가 많고 담임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앞에서 뭘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격을 깎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면요, 사람들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분위기 따라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을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 당신 정신 깨어있는 사람일세? 아주 생각이 바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도 좋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입소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우리 가운데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네들끼리 말 만들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격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 두 번째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건데 너무나 귀한 기도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기도가 되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역전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다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구나, 그 수준까지 이르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죄인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일을 쉬는 것이 죄라는 거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일 쉬어도 천국 가고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뭐 벌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일 반드시 지켜야지라는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게 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되죠.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좋은 동네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잘한다. 저는 그걸 교회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오면 사람이 인사를 잘한다. 좋은 교회 오면은 인사를 잘한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항상 인사 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격이 높아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만들어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일을 하시기 전에 마치고 나서 피곤할 때, 힘들 때, 사람들로 쫓길 때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뭐 여름에 휴가 가기 전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휴가 다녀와서 그래도 한번 다 원주 수영관 가서 같이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좀 가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당연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다 지나가다가 명일여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고, 배재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한영 다 여기 길목이에요. 그래서 다 뭐 성덕, 뭐 명일 여중, 옛날엔 여중이었어. 지금은 그냥 중학교라서 깜짝 놀랐어. 명일 중학교에 남자도 다닌다고? 한영고등학교 여자도 다니고, 다 와서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습관으로 해야 돼요?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으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다들 습관처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꼭 습관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이 습이 날개 익자가 붙어 있어요. 이 새가 날개짓을 배웁니다. 엄마한테 막 날개짓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의 모습만 갖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 습관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격이 되도록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에 대한 격입니다. 23절 후반부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인데, 사무엘이 지금 죽지 않은 겁니다. 죽으면서 한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한 다음에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노후가 보장되고 명예를 누리고 명예 박사처럼 그런 것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내려오시든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자리 차지하고 앉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 귀한 믿음을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은 여전히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주의 종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만큼은 은퇴함이 없이, 여러분, 기도는 은퇴함이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은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겠노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배우시고, 할렐루야, 남들에게 나눠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 중인데 원주수영관에서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들은 농사일이 있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도시락을 갖고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좀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딸, 우리 교회 교육자 목사님 딸 하나가 우리 청년부에 있는데, 그래서 하면은 좀 자기는 이렇게 가서 몸으로 뛰는 일을 좀 하고 싶었대요. 이게 밭일 같은 거 좀 하고 싶었는데 도시락 담당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좀 약간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갔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면 아마 혼자 계신 그런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의 방문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맨날 사회복지사가 가져다 주던 도시락을 먹다가 생일날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또 특별하게 만든 거니까
전해드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펑펑 우시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울고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저는 그 기도받은 우리 청년들 참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은퇴해서 혼자 살아가시는 선교사 목사님 너무 안 돼 보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잠시라도 만났을 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시라면 저는 이분은 귀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두 가지를 멈추지 않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여러분 격을 높이십시오. 아,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예배 늦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나에게 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말씀 읽어야겠구나. 이거 내가 쉬는 거는 죄구나. 이러한 격을 갖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우리의 좋은 믿음의 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우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다 우리끼리 살면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길을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